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하나님은 피난처, 요새, 또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는 것은 가장 안전한 보호 아래에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이 확신에 찬 이야기가 어쩌면 불행스러운 상황에 닥쳐 있는 너 또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는 하나님은 이 죽을 병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방패와 갑옷이 되어 주실 겁니다. 이 희미한 병치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데 사냥꾼의 덫에 걸린 새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보호받는 어미새의 이미지를 연결시킴과 동시에 죽을 병과 방패 또 갑옷과 같이 어떤 전쟁의 상황에서 겪게 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피난처 요새 의지하실 분 그 날개로 덮어주시는 분으로서 이 전쟁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방패와 갑옷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의 상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밤에 주로 이루어지는 적들의 야습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또 낮에는 비처럼 내리는 화살이 무서웠겠죠. 이 밤낮으로 이루어지는 전투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흑암과 백주는 또다시 이제 밤과 낮에 대한 이미지를 연결하고 또 연병과 재앙이 전쟁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두려움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명이 또 10,000명이 좌우에서 쓰러져도 재앙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좌우로 1,000명과 10,000명이 쓸어 넘어지는 그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중심을 잡고 온전히 서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입니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편에 피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보상은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문의 저자가 이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마침내 최후의 순간에 이 말처럼 악인들이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바로 이 심판이 지금 당장의 이 전쟁 상황에서 벌어질 기대로 삼을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시든지 먼 미래에 하시든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일을 분명히 반드시 동일하게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이 사탄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이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는
그럴 만한 권세도 권위도 능력도 힘도 있으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독사와 사자를 짓밟으실 텐데, 이 독사라고 번역된 탄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리워야단과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탄과 이 악의 본질의 괴물을 짓밟으신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발 뒤꿈치를 물리시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그것으로 독사의 머리, 우는 사자의 본질은 완전히 부서뜨리십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라고, 그 권세를 쟁취하라고 꼬드겼겠지만 우리 주님은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를 받으셨고, 마침내 유혹하는 사탄, 그 사자와 독사, 새끼 사자와 살모사를 짓이겨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1차적으로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 또 노래하는 이들은 건져주고 함께하는 존재가 왕으로 읽혀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고통당할 때 함께 하심으로써 이 평화의 치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확장했을 때 사랑함과 건져줌, 이름을 안다와 이 높여줌이 연결되고, 부름과 고난, 건져주어야 할 바닥, 응답, 함께하심, 영화로움, 이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밑바닥 아래에서 가장 영화롭게 건짐을 받으신 예수님께로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넓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 미래적인 시선을 가지고 읽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과 관련된 연결고리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마치 날개를 편 형상으로 모든 죄악과 더러움의 불화살과 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그분의 백성을 품에 품으시는 그런 그림으로 오늘의 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밑으로 피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이 치열한 믿음의 전장에서 주님께 피해서 보호를 받으며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편에 우리가 서서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펴신 그 십자가의 날개 밑에 우리가 피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적들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승리를 맛보셨기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삶이 그 부활을 미리 맛보며 이 믿음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